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저녁에는 믿음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언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은혜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분명히 믿음의 기도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방금 읽은 말씀은 뭔가 기도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즉 맹세에 관한 교훈인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이 적혀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서 살펴보았던 그 전의 본문들은 또 성도의 인내에 관한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뭔가 이 중간 사이에 맥락이 맞지 않는 조금 뜬금없는 교훈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학자들 역시도 이 말씀은 이제 앞서 그 야고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혀와 입술에 관한 교훈 속에 들어가야 되는 말씀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지만 또 유심히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그렇게 맥락이 없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야고보 사도가 본격적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을 헛되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이 맹세에 관한 말씀으로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12절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남발하면서 자신의 거짓과 죄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나쁜 목적으로 잘못 사용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맹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맹세를 하는 경우를 이제 쭉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믿게 하려고 맹세코 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또 내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한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때로는 나의 거짓과 죄와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그런 나쁜 목적으로 맹세를 남발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방금 예를 들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의 잘못을 감출 목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맹세한다면 그것은 바른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 중 제3계명으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또 거짓되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죄 있는 자다라고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맹세를 한다거나 또 자신의 말을 상대가 믿게 하려고 이런 거짓된 목적으로 맹세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되고 진실되게 억지로 과장해서 맹세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되고 진실되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라고 기록된 것처럼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담백하고 진실되게 참되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입술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보게 됐는데 그러면 성도는 앞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3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기도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누가 또 언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기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형식이냐면 먼저 묻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야고보 사도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고난당하는 자든 이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이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불평과 또 좌절, 또 원망, 또 여러 가지 우리는 또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내 힘과 능력으로만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정작 바라봐야 되는 그 가장 귀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고 고난에서 벗어나고 또 고난 속에서 능히 이기는 길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네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고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만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도들끼리 가끔 가다가 이제 교제를 할 때가 있다 보면은 언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찾았습니까? 또 언제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까? 라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물론 고난 속에 있을 때 견디고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읽었었던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자, 일이 잘 되고 큰 고난 없이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고 귀하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지키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대로 사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고난만 없어봐라. 지금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지 즐거워하는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느냐. 고난이 문제지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풀어주시면 다 찬양할 수 있다. 고난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창 즐거울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의외로 이 말씀대로 사는 이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즐겁고 일이 잘 될 때, 큰 고난 없을 때는 우리는 그 즐거움과 삶의 낙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삶의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이 잊혀지기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삶이 형통하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갈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에는 사도 야고보가 누구를 가리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병든 자에게 귀 기울여 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든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역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나와 있는지 보면은 중반부터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은 당시 교회 안에서 가르침과 행정을 맡고 온 교회 성도들을 다스리고 돌보는 교회의 대표자들, 즉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님들과 또 사역자, 여러 중직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불러 기도하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중보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고 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아픈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물론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특정하였지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했지만 사실 당시에는 교회 장로들이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특정한 것이지 목사님들, 사역자들만 환우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서로를 돌아봐 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아이들과 함께 또 부부가 함께 또 교인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14절을 보시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마 현대의 우리에게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고대 세계에서는 이 기름을 바른다는 행위는 병자에게 어떤 마음의 위로를 주는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약품, 기름은 중요한 약품으로 여겨져서 특별히 기름을 바른다 했을 때는 곧 치료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라는 건 그 병든 자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실제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도와주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만일 병든이 또 환우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하게 손 내밀어주고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함에 있어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지하시고 보증하시고 주님이 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지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보증할 것이니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권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담대히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15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은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한다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힘이 있어서 병든 자를 구원하고 고치고 낫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이든 또 점진적이든 또 여러 다른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치료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기에 특별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쉽게 말하자면 만약에 죄로 말미암아 죄로 비롯된 질병이라 할지라도 죄사함 받을 수 있고 병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이 말씀 속에는 질병이 죄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병에 걸리는 모든 이유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마치 풀이 마르고 또 모든 것들이 낡아지고 썩어가듯이 우리도 나이가 들고 늙어감에 따라 몸이 쇠약하여지며 당연히 안 생기던 병도 생기고 다 그렇게 연약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전염병에도 우리가 노출되고 또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여러 가지 또 잘못된 그런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은 죄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병든 자를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나 보다 라고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언젠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병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그 사람의 부모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병은 또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자연의 섭리 속에서 당연히 연약해지는 것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몸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읽은 야고보 말씀처럼 질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보면은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통받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또 그 질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바로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미심쩍기보다는 뭔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강구와 같다라고 기록된 말씀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과연 의인의 강구와 같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의인도 아니고 또 응답받을 만한 위인도 아닌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느냐, 이런 생각도 든다라는 것입니다. 좀 특별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는 도저히 응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 또 저와 같은 또 그런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해주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엘리야 역시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도 기도의 사람으로서 섰던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줌으로써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강구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때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당시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응답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하늘에서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은 채 간절히 기도하면서 7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저 멀리서 하늘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더니 그 구름이 온 하늘을 덮더니 어두컴컴하여지며 3년 6개월 만에 큰 비가 내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 이와 같이 엘리야는 하늘문을 열고 닫으며 하늘문을 닫고 열며 기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다, 또 그가 비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다,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었다라는 이런 내용을 중요하게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불구하고 그런 위대한 기도의 역사를 이뤘는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17절 상반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한 대로 엘리야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해 줍니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 엘리야 역시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했듯이 우리 역시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많은 이들이 엘리야는 뭔가 특별한 사람,
위대한 신앙인물, 초인적인 인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남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로는 그 역시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이 우리가 울고 웃듯이 그도 울고 웃고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늘 문을 닫고 열었습니까? 그가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 역시도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엘리야처럼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고개를 들고 우리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당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만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내려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네 하고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라 끝까지 7차례나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 위에 구름이 떠오르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병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천국의 공기를 마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는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할 수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 성전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길에서도 기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두드리시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에 막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를 주님께서 보증하시고 지지하시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나눴듯이 합심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그런 들으심을 얻는다고 했는데 100명, 1000명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것이 응답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에 분명 믿음의 기도가 될 것이고 의인의 기도가 될 것이고 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로 전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엘리야와 같이 하늘 문을 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